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마지막 시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의 힘을 다시 한번 자각합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의 민낯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18장을 나눌 때도 그 밑에 흐르는 주제가 구원이라고 했는데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심판이지만 밑으로 보면 그 속에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언제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도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을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 전부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고통의 깊이와 넓이가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그 속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혹여 여러분들 지금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속뜻을 알아채기 위해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1절의 말씀은 앞서 18장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하죠. 자, 18장으로 한번 돌아갔어요.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은 앉아 있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죠. 지금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 날이 쨍쨍 내리쬐는 정오가 아니라 저녁이라고 하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나타났다는 것이죠. 마침 롯이 소돔 성문,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있었다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이 하나님이 보낸 두 천사죠. 앞서 아브라함에게는 사람 셋이라고 표현했는데 여호와와 여호와의 두 천사.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할 동안 먼저 가 있었던 두 천사죠. 아무튼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18장 2절에도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봤을 때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사람을 발견했고 천사들이지만 그들을 발견하고 반응하는 반응은 데칼코마니 똑같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앞서 18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그네를 환대하는 당시 문화였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만났을 때는 극진히 대접해 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는데 롯도 아브라함처럼 그들에게 내 주여 돌이켜
그 길에서 돌이켜 나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샌들을 신고 동네를 다녔으니 그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행차를 하시옵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게 좀 다릅니다. 앞서 아브라함은 그 5절에 보면 내가 네 말대로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 집에 들어갔다면, 지금 여기 19장 2절에서는 그렇게 롯이 극진으로 대접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한 가지를 힌트 얻을 수 있죠. 뭐냐 하면 지금 롯과 아브라함은 무언가 다르구나. 롯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못 해석하면 롯이 뭐 덜 대접했거나 덜 극진히 대우했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똑같이 여호와의 천사들을 대했습니다. 다만 여호와의 천사의 입장이 앞서 18장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후손을 예언하고 또 소돔의 심판을 알려주기 위해 갔다면, 지금 롯은 소돔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대접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미안함이 더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건지 아니라 내가 밤을 새우리라. 거리에서 밤을 새겠다. 이건 뭐 대접받지 않겠다. 그냥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롯이 꽤나 고집이 있었고 이런 반응은 정말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 위해 간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가 그냥 그걸 단칼에 거절해버리면 사실 호의 베푼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롯은 거절했지만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롯 입장에서 부족할 게 없잖아요. 아무리 여호와의 천사라 신령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롯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호의 베풀었을 때 거절당하면 기분 언짢습니다. 심지어 내 호의를 권리 주장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나는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넌 나한테 이렇게 돼? 너 나중에 보자.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간청했습니다. 그때 이 여호와의 천사 둘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간절함은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채용을 하려고 면접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이제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불현듯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고 아버지 얘기를 하며 저의 사정을 읍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꽤 큰 교회였는데요. 저를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러해서 저는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사람에게 간절함도 이렇게 통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가면 안 통할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간절한 기도, 내 욕심으로 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자, 집에 들어왔을 때 롯은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식탁 잔치를 베풀었고 무교병을 굽고 그들이 먹으니라. 어떤 주석학자들은 아브라함은 살찐 송아지, 기름진 송아지를 대접했다면 롯이 무교병을 대접한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앞에 보면 식탁을 베풀었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식탁을 베풀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먹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병은 더해서 아마도 무교병을 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식사 문화에 무교병이 식탁에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까지 해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자, 4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제가 앞서 오늘 이 19장의 말씀은 소돔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때로 성경은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상당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절대 척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이고 진실이고 가식이 없는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신앙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종교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 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축하하기 위해 에워쌌습니까? 우리는 뒤에 구절을 읽었지만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축하는커녕 도리어 그들을 괴롭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롯과 소돔 백성들이 아주 180도 비교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롯은 나그네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간청간청해서 집에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소돔 백성들은 그 소식 듣고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녀노소를 막론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노소 막론할 정도로 원근에서 모였다는 것은 거의 상당수 사람들이 지금 롯의 집에 찾아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 롯의 집에 찾아온 나그네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들이 모였을까요? 그 집에 그 사람들에게 꿀 떨어질까 봐 찾아왔을까요? 아니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그들의 민낯입니다. 롯에게 얘기합니다. 롯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아까 너 보니까 너희 집에 사람 둘이가 들어가던데 네게 온 사람들 어디 있느냐? 집안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질문하고 있죠.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한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야다, 알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는 그 의미가 사실 조금 거시기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다가 알다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알다. 남자가 여자를 알다, 여자가 남자를 알다고 할 때 그 경험은 성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더라. 처녀 잉태 마리아를 가리킬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남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보면 5절 끝부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그 사람들과 성관계 맺겠다. 어떻습니까? 이게 소돔의 민낯입니다. 나그네를 이렇게 대우합니다. 그 남자들을 천사라면 뭐 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들을 성관계하겠다. 어떻게 찾아온 손님들한테 이런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습니까? 이게 소돔의 현주소였습니다. 앞서 노아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습니까? 부패가 심히 심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도와 빈도가 극에 달했다고 표현했는데 깊이와 넓이도 그러했고 양도 그러했습니다. 지금 소돔이 그러합니다. 그들의 제약상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손님으로 온 천사들을 상관하겠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에게 이끌어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게 제약이 극에 달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시대와 다를까요? 지금 시대도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국가도 그러합니다. 중국 보십시오. 러시아 보십시오. 은근히 미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국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두국적자, 이중국적자입니다. 비록 육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미국 국적, 어떤 국적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국적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 갑니다. 소돔 보십시오.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에게 이러한 뭐라 해야 될까요? 문화가 퍼져 있습니다.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자 롯이 좀 기지를 발휘합니다. 문 밖에 무리들에게 나가는데 뒤로 문을 싹 닫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기억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롯이 문을 닫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롯이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롯이 객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족을 보호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호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롯은 호기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는 몸으로 뿐만 아니라 말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내 형제들아
소돔 백성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이런 악을 행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는 언어로도 그 객들을, 손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좀 더 나아갑니다. 언어로서 보호를 얘기했다면 이제 실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름의 계책을 말하는데 그 계책은 사실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계책입니다. 자기의 두 딸을 내주겠다.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아빠가 어떻게 두 딸을 손님들을 강간하려 온 소돔 백성들을 막기 위해 두 딸 그냥 주겠다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처녀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게 아버지가 할 소리입니까? 아무리 급하게 손님을 보호한답시고 얘기하지만 이게 아버지가 할 소리입니까? 소돔 백성들은 말할 것 없습니다. 제약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롯도 아무리 기지를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이 너희 눈에 좋을 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눈과 좋음,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재가 들어온 공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보기 좋았더니 취했다. 보기에 좋았더니 취했다. 보고 좋으니 취했다. 이게 눈으로 보고 토부, 좋다, 라카, 취하다. 이게 재의 공식이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이 취합니다. 이게 재의 공식인데 롯이 소돔 백성들을 이 집에서 멀리하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도리어 죄를 지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두 딸을 내주지를 않나? 그 하는 말이 죄가 들어오는 공식으로 말하지 않나?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리고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캐치할 수 있습니다. 간혹 밖에 나가 좋은 사람이 안에서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긴장감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김 장로님, 아이고 이 목사님, 아이고 김 사장님 너무 호인입니다. 근데 집에 오면 폭군으로 바뀝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표정이 싹 바뀌고 엄한 아버지가 되거나 엄한 엄마가 돼버립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안에 들어오면 이거 막 형편없습니다. 지금 롯 보십시오. 손님들 대할 때는 이런 호인이 없습니다. 근데 두 딸 내주죠. 결국 소돔 사람들을 죄짓는 공식으로 말하고 있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가식적인 그런 모습.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소돔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소돔 백성들의 머릿속에 단단한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 프레임은 롯을 볼 때 그들의 프레임. 롯은 나그네였습니다. 지금 롯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만이 나그네가 아니라 롯을 보는 소돔 백성들의 눈도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굴러온 돌이라는 거죠.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굴러온 돌 주제에 네가 언권을 가져? 발언권을 가져? 어디 네가 감히? 이런 생각 우리들도 가끔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창립 멤버들, 공동체에 오래 있었던 올드 멤버들, 신입사원들 오거나 신규 회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눈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롯이 꽤 소돔에 오래 거주했습니다. 롯도 앞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사해 연합군과 싸울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뺏기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 다 탈취당했습니다. 그러한 우여곡절을 다 겪은 롯을 향해서 여전히 이들은 너는 나그네, 너는 객, 너는 이방인, 이 성골 문화, 완전히 찌들어 있는 성골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소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주 못된 버릇이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성질이 나서 이제 너를 더 헤아리라.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이들에게는 또 다른 제약이 드러납니다.
공격성이고 폭력성입니다. 이 공격성과 폭력성은 잠재되어 있는 것들인데 트리거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발생하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뜻을 바라보며 때로 내 뜻을 바꾸기도 하고 또 내 뜻을 접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문 부수려고 합니다.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공격성, 폭력성.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여기 그 사람들은 앞에 롯에게 왔던 여호와가 보낸 두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 두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손을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자, 이 10절이 앞서 읽었던 몇 절이죠? 롯이 문을 닫았다는 그 구절. 네, 6절과 대비되는 구절입니다. 앞서 롯은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스스로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객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보호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문 닫은 것이 참 재밌는 것이 우리 창세기 7장 1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16절은 우리가 앞서 노아의 그 방주 사건을 얘기하는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을 때 7장 16절은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고 표현했는데 여기 지금 19장 10절에 문을 닫았다는 것이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문 닫아줬다.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뜻이죠. 롯이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했을 때 그 기지는 좋았으나 그 동기는 좋았으나 실제 보호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도 나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121편 이 노래는 이렇게 찬양이 되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요, 진정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 닫아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문 닫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문 닫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고 롯을 보호해 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롯이 말로 보호하려고 하고 힘으로 보호하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무리가 훨씬 많았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이깁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318명,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고 여호와가 그 전쟁의 주인 되시면 이깁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소돔에 죄악에 쩌들어 있는 백성들, 지금 롯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을 성관계하려고 눈 불 켜고 밖에 엄청난 무리가 있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눈 어둡게 만들어 버리니까 바보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눈으로 살기어리게 찾아왔던 자들이 바보가 돼버립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문 찾느라 장님이 돼가지고 헤매는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호기롭게 롯의 집에 왔다가 바보가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문 닫아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교회 개척을 꿈꾸고 있는데 제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한 번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사람 아니요, 건물 아니요, 재정 아니요,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 모든 것 자동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해서 하나님이 문 닫아주는 보호자 되어주시기를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에 힘이 꽉 들어가서 내가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려고 할 때도 있고 내가 내 가정의 보호자가 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의 보호자, 나의 도움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힘이 잔뜩 들어간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힘 빼고 전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여 힘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성령 믿게 온전하게 신뢰해야지, 맡겨드려야지 하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언제나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문 닫아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에 문을 닫아주신 주님,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문을 닫아주셔야지만 주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보호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하심,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토록 나의 문을 닫아주시는, 나의 인생의 문을 닫아주시는 그 보호자 되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